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좀 높여주시고 모니터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길 같은 이제 성령이 내려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8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사도들이 신났겠구나.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막 역사를 하니까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사역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은 좀 어땠을까? 사역은 즐겁고 행복했을 텐데 이 제자들의 삶은 좀 어땠을까? 평탄했을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의 삶은 뭐 걱정과 근심도 없고 평탄하게 잘 살아갔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딱 8장 1절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8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성령 사건대로 일어나 가지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박해는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박해하고 늘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삶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성령 받고 나서도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좀 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우리의 삶에 뭐 그렇게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걱정과 근심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파고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성령을 왜 주셨을까?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이거를 좀 파고들었으면 좋은 거죠.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를 증거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유가 있었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죽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맞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돌 맞고 있고, 돌에 맞아 보셨나요?
많이 아프죠. 그죠? 근데도 그분의 얼굴에 여러분 미소가 번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의아하게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다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뭐 증거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맞을 일 없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맞아 죽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낭망할 때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죽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과 낭망을 이겨내고 그들의 삶이 소망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해준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삶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고난 속에서도 스데반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때 그 대학생 때 참 예쁜 얼굴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4학년 때 이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오빠가 데리러 갑니다. 이 조그마한 소형차를 데리고. 그래서 오빠 차에 탑승을 했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서 차가 크게 파손이 됩니다. 근데 오빠는 이렇게 튕겨져 나갔는데 이 자매는 그 차 안에 갇힌 거예요. 근데 차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어렵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재활을 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거 화상 입은 모습 보이잖아요. 저렇게까지 완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나중에 이제 손을 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저 이지선 자매가 책을 썼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료의 순간순간이 감사였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썹이 하나가 이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는데 피부 재생이 안 되는데 눈썹이 하나가 딱 나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썹이 하나가 났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건가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지날 때, 그 전에 이 교통사고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성가대로서 봉사를 했지만 뭐 크게 감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날 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여러분 동굴은 어떤 걸 나타내요? 들어가면 내려갈수록
막혀 있잖아요. 출구가 없잖아요. 들어온 입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의 고통이 동굴과도 같고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고 막막하고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때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구나. 이런 좌절하고 낭망됐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와봤더니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은 고난이 아니라 터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터널은 어떤 거예요? 아시잖아요. 터널은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에는 캄캄하고 막 터널 막 그렇게 지나갈 때 언제 이 터널이 끝이 날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터널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은 어둡지만 곧 이 터널은 끝이 있고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언제 얻었다고요?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고난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매는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줘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책과 저희 간증을 통하여서 절대로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끝이라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조금만 힘을 더 내서 움직이라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 고난은 터널로서 출구가 보일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증거함이 여러분 모든 삶이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문제없는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조차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어떻게 그걸 이겨내실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적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예수를 드러낸 인생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과 함께 일상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증거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트집 잡아서 이제 죽이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게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를 협박하고 모함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스데반 집사님은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일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랐다라고 하다면 수대반 집사님은 지금 도망가야 돼요.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살고 봐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타협해야 했습니다. 근데 수대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령이 그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열매를 맺히시는데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시죠. 그죠? 그거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기독교 학문연구소에 칼빈 시어벨트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이렇게 칼빈 연구소처럼.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자신의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문구가 나와요.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문구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생선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왕이셨습니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도 아니고 바쁜 금요일 오전에도 계산 착오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점원 2사람이 일하고 있던 이 자그마한 생선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은 가격에 웃음 띤 얼굴로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였기 때문만은 아니라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칼빈 시어벨트 목사님은 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 장수에 불과했지만 그분의 일상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죠? 참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항상 좋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참 이렇게 좋아. 그죠? 따뜻함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와 충만하고 동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전하면 굉장히 많이 찔려요. 제가 인상이 그렇게 따뜻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만나면 제 말투가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저랑 같이 지금 10년 지금 같이 아시잖아요. 타고난 저기가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저는 많이 좀 차가움도 있고 딱딱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지금 얼굴에 막 오남이 좀 막 사랑이 꿀꿀 막 이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 만나면 막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저희 사모는 얼굴이 참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찌 저리 온화한지요. 얼굴이 이렇게 웃는 인상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20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둘이 섞이더라고. 섞여가지고
제가 조금 그래도 얼굴이 조금 온화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따뜻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혼자서 만들려고 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며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이 성령이 드러나는 일상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또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따뜻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 뭐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에요. 내가 남을 대할 때 따뜻한 여유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트롤리가 뭐냐면 광산에 가면 석탄이 이렇게 화차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밀을 수 있는 조그마한 레일 위에 굴러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트롤리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느 날 이렇게 레일 위에서 트롤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막 달려가고 있대요. 근데 직진을 하면요 앞에 5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어서 5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틀으면 그 앞에는 왼쪽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은 직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방향을 트시겠습니까? 이게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사회에서도요. 그런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소수를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 그죠? 때로는 많은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라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살면서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5명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리실래요? 한 사람을 죽이고 5명을 살리실래요? 자, 1번 5명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리겠다. 1번 아무도 없어. 한 사람 죽였습니다. 자,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살리겠다. 아무도 왜 안 들어? 빨리 들어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 죽이고 5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트롤리 딜레마는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 한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그 한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을 걸게 되는 거죠. 5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5사람을 죽이고 내 새끼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시죠. 이 영화는 체코에서 만든 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이 비극적인 선택을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우리가 어떤 선을 심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희생과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아마 묻고 싶을 거예요.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 때가 되면 그 심은 것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건 선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열차 안에서 마약을 하던 한 여인이 오요라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순간에 마약을 안 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여인은 마약을 끊게 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결국은 여러분 삶의 가치는 한 아이의 희생을 통하여서 한 아이가 또 태어났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게 기적과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거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줘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귀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으로 삼는 것입니다.